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란 주제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또 직분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지난주에 결론으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 잘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 내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한 몸 교회를 위해 사용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셋째, 교회의 평화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지난주에 배운 대로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신촌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이 참 다양한데요, 이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신이 받은 은사와 직분을 교회의 평화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 유지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보면요, 첫 장에 커다란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은사의 종류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조금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은사의 종류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들을 보시면서 나에겐 어떤 은사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칭찬할 때 이 표를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는 섬김의 은사가 있네요. 우리 권사님에게는 긍휼의 은사가 있네요. 우리 집사님에게는 손님 대접의 은사가 있네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해도 참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은사 목록에 나오는 이 번호가 중요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12장에서 여러 은사들을 소개한 후에 가장 마지막 절에서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 모든 은사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로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도표는요, 리차드 휴츠라는 사람이 만든 은사 검사표입니다. 제가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각각 칸을 채워보고 점수를 매겨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명해주는 편이다. 몇 점인 것 같으신지 한번 보시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다른 사람보다 기도의 필요성을 더 잘 느낀다. 또 신약 성경을 아주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확신한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한다. 성경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불가능할 때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믿는다.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다. 성경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의 태도와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내게 있음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내 기도에 응답한다. 이렇게 12가지 문항인데요. 항상 그러면 5점, 가끔 그러면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으로 해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산이 끝나셨나요?
그럼 혹시 가르치는 은사가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제일 점수가 높다. 네. 손을 든 분이 계신 것도 같은데, 네. 안경을 붙여 쓰시는 건지. 네. 그러면 혹시 믿음의 은사가 나는 점수가 높게 나왔다 하는 분 계신가요? 네, 계시네요. 네. 몇 분 계시고, 기도의 은사가 점수가 제일 높다 하는 분 계신가요? 네. 겸손하게 손을 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참여도가 높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은사가 서로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요, 그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주제는 예언과 방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라는 내용을 다룬 1절부터 25절 말씀, 그리고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다룬 26절부터 40절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단락을 나누기 위해서 동그라미 표시들이 있습니다. 14장에는 전부 5번 표시가 나오는데요, 이 5번 표시로 통해서 6단락으로 이제 성경을 나누고 있죠. 이 성경이 나누어 놓은 단락에 따라서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단락은 동그라미가 없죠. 1절부터 시작해서 첫 동그라미가 나오는 20절 앞부분 19절까지를 첫 단락으로 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9절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부터 자신의 주장을 선명하게 밝히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앞선 13장에서 당부한 것처럼 먼저 사랑을 추구하고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것은 단지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대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행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이 무엇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방언이 아닌 예언을 강조해서 권면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2절부터 4절 말씀이 이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2절부터 4절 말씀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누구에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누구의 덕을 세우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방언은 누구에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결과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되죠. 반면에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며 위로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방언을 무시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분명히 바울은 5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너희가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그 전제 아래에서 방언도 가치 있는 은사란 것이죠. 18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방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방언을 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5절 한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쭉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방언이라는 것이 원래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은 쉬운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는 어려운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더더욱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방언을 말하면서도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이 방언을 통역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서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나란히 두었지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의 방언을 곧 천사의 말처럼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뜻없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담은 천상의 언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의 비밀을 담은 천상의 언어다 할지라도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언을 알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미친 사람들이 중얼거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19절에서 바울은 방언의 제한적인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언과 지식과 계시와 가르치는 것과 함께 방언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6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통역 없이 방언을 말하는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듭니다. 만약에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아갈 때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으로는 말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 모든 말들이 방언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또 7절과 8절에서는 여러 악기와 나팔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피리나 검은고처럼 고대 종교 행위에 사용되던 여러 악기가 소리를 낼 때 소리만 내고 곡조나 음률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음이 될 것입니다. 또 나팔은 전쟁 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했는데요, 나팔이 분명한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면 전쟁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방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의 원리로 통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방언의 사용, 통역이 없는 방언의 사용이 의미가 없다고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바울이 제시한 예시에서처럼 바울 자신의 경우와 다양한 악기의 경우에서처럼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신의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방언만을 말한다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고, 이것은 허공에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죠. 그저 허공에 소리를 지르고 소음을 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는 자신의 권면을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세상에 소리의 종류는 많지만 뜻없는 소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여러 언어들이 소리는 달라도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말을 하는데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서로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과 같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면 소통할 수 없고 관계는 단절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서 그것이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만의 독점적인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바빴던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소통이 되지 않는 교회, 관계가 단절된 교회, 갈등과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이라고 말하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열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열망을 통해서 자신의 덕을 세우고 혼자서 영적인 경험을 하는 데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열망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바울은 13절부터 19절에 걸쳐서 방언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먼저 13절에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방언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언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개인에게만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5절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방언이 통역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 사람 앞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공동체가 유익을 얻을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14절에서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은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능을 말하고요, 마음은 지적인 이해와 연결된 인간적인 기능을 가리킵니다.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영과 마음이 온전하게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방언으로만, 영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반쪽짜리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또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마음이 온전하게 참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말씀처럼 네가 영으로 축복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축복이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방언을 말한다면 이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 기도를 잘하고 축복 기도를 잘해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8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이 방언을 못해서 바울이 방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개인 기도 시간에 방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기에 방언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방언을 잘 사용하는 바울이지만 이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 때에 교회 구성원들이 깨달음을 얻고 공동체에는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얼마든지 방언으로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행동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20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을 취해야 하지만 지혜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기보다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은 이사야 2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 이스라엘 시대의 방언과 예언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인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십니다. 말씀에 나오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 바로 아수르를 통한 치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22절 말씀에 대입해서 비교하면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은, 유인물에 드린 표와 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고 예언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수르, 즉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울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의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예언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25절에서 바울은 이 원리를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적용합니다. 통역되지 않은 방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외부인들과 불신자들이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방언을 듣는다면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우리 읽었던 것처럼 미쳤다고 조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방언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지 못하는 표적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교회의 방언이 세상 사람들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조롱까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믿지 않는 자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모임에 참석한 외부인이나 불신자들이 예언을 듣고 배우고 영향을 받게 만듭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특히 바울은 설교의 예언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이끈다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락 26절부터 33절에 나오는 세 번째 단락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6절은 당시 교회의 예배에 나타난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모임 예배 시간에 어떤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찬송시를 부르고 또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역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3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화평이란 것이 언제 주어집니까? 질서 속에서 화평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질서가 사라지면 화평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 속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정해진 규칙과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27절과 28절은
방언의 질서를 다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주어진 예배 시간에 두세 사람만 방언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동시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방언을 해야 하고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통역이 불가능하다면 방언을 말하려고 했던 성도는 침묵하거나 다른 사람이 듣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라고 권면합니다. 또 방언은 하나님께 은밀하게 고백하는 일에는 유익하지만 회중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일에는 유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29절부터 33절 상반절까지는 예언할 때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은 예언이 가치 있는 은사다라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예언 역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규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언도 방언과 마찬가지죠. 두세 명이 순서대로 한 사람씩 예언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은 그들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의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그 예언의 내용을 잘 헤아려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예언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언을 질서 있게 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인 34절부터 3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혹시? 불편한 분들이 많으시죠? 어떻게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할지 참 고민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여성들은 아예 교회에서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좀 너무한 해석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성들이 공적인 집회에서 조용히 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이 불편한 문장을 전체적인 오늘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유를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덕을 세우지 않는 성도들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는 스스로 절제하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맥락 속에서 34절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언과 방언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공적인 예배에 순서 없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배가 무질서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배 시간의 무질서가 외부인이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여성들에게 절제와 질서 있는 은사 사용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이런 말이 나와요. 아마도 당시 여성들 중에서는 자기 남편이 제시하는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자신이 남편에게 들었던 예언의 동기나 의미가 궁금하다면 그 예언을 했던 남편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에서 이 잠잠하라는 말씀은 성경이 남녀를 차별하기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여인들 가운데 통역 없는 방언과 무질서한 예언을 함으로써 예배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37절, 38절이죠. 바울은 자신이 선지자나 신령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바울의 명령을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지자나 신령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스스로를 신령한 자다,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계시를 받았는데 나와 바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에게 도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는 말이 주의 명령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스스로를 선지자로 여길지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4장의 모든 내용을 두 가지 원칙으로 정리합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두 가지 원칙이 무엇입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는 금하지 말아라. 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전달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유인물의 세 가지를 정리해 두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우리가 가진 다양한 은사들은 교회의 덕과 질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방언의 가치를 인정하고요, 자신도 방언을 많이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덕과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주신 기도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질서와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은사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은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은사 때문에 이 은사로 인해서 교회의 덕과 질서를 해치고 누군가를 해치고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신령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바른 은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공동체에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도 사랑의 원리 안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의 원리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랑의 원리는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도 이 사랑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건넬 때 사랑의 원리 안에서 말하였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외치는 것들이 사랑의 원리 안에서 덕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내리는 여러 가지 결정들이 사랑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로를 향한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가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소통에 힘써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권면한 것은 이 방언을 하면 상대방이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언을 하라고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요, 세대 간, 성별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도,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소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대통합 목회를 기전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세대별 공동체를 잘 세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를 통해서 세대 간의 협력과 소통과 하나됨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신촌교회가 참 성숙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된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과 어린아이가 같이 길을 가려면 어른이 아이의 속도에 맞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보다 신앙의 연수가 적고 또 나중된 사람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소통에 힘써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할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사랑의 원리 가운데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화평을 세워나갑시다. 사랑의 원리 안에서 말하고 행동합시다. 그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기에 힘씁시다. 혹시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털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간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건강하고 화평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